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골동 성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기도가 이번 주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토요일까지 1분 기도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 또 꽤 많은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특별 새벽기도의 강사는 우리 이명희 목사님께서 광고드린 대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신학대학에 오랫동안 교수를 지내셨고, 또 최근에 이렇게 교회를 또 은퇴하시고 또 개척하셔서 참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내일과 모레도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내일과 모레 강남중앙침례교회 특별 새벽기도회 설교하러 다녀옵니다.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변함없이 새벽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고난주간 특세 두 번째 날, 십자가는 길입니다 라는 주제에 이어서 오늘은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셨지만, 십자가 역시도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100% 대체 가능한 더없이 좋은 상징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이런 주제로 바꾸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진리입니까? 십자가가 진리 맞습니까? 십자가가 진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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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냐고요? 십자가가 진려요? 잠 깨시라고 농담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듣고 아멘 하는 건가, 아니면 무조건 하는 건가. 스펄전 목사님의 좀 웃지 못할 예화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통곡을 하면서 울고 계셨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여보 왜 울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요. 아니 그런데 왜 우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 본문을 묵상했지 않겠어. 그런데도 내게 아무런 눈물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십자가 본문을 읽는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있단 말이요. 전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요. 어떻게 십자가 본문을 읽는데도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어. 그게 나는 너무 슬퍼서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1년 12달 52주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예배 시간에 눈물을 한번 흘려보셨나요?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내 심장을 꿰뚫고 내 양심을 찌르는 까닭에 내 마음이 괴롭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려보셨나요? 만약에 그런 기억이 최근에 없으시다면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시고, 이 고난주간에라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라도
여러분 눈물로 범벅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했는데도 눈물이 나지 않거들랑 그 나지 않는 눈물 때문에라도 눈물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십자가가 왜 진리이며 그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 또 그 진리는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이런 질문들을 제가 좀 연이어 던져보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십자가는 진리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고, 근데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을 이어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진리라는 말이 나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붙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롭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어떤 형편에도 개의치 않는다. 어떤 대우를 받아도 상관없다. 나는 자유롭다. 무슨 옷을 입고 뭘 먹고 어디에 살고 뭘 타도 나는 괜찮다. 무엇이 있으나 없으나 많으나 적으나 병드나 건강하나 날이 맑으나 흐리나 추우나 더우나 심지어 내가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지라도 내 심령은 평안하다, 자유롭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무슨 찬송이 여러분에게 떠오르시나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편하다. 이게 자유로움이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나는 편안하다. 심지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서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겁이 없다. 나는 편안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자유로움 아니겠습니까? 자유로움. 무슨 성경이 생각나시나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게 자유로움이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도 자유롭다. 그게 왜 부끄러우냐? 여러분, 이건 참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었습니까? 가장 극악무도한 흉측한 죄인이나 달린다는 그 십자가에 무죄무하신 예수님이 옷 다 벗겨진 채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을 들으며 침뱉음 당하고 매맞음 당하며 수치스럽게 죽어간다는 것은 보통 인간으로도 치욕 중에 치욕인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면박 한 번만 당해도 나를 면박 준 그 인간 평생 보지 않고 살 정도인데, 더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죄무음하신 그분이 완전히 체면 구겨지는 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게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로움. 심령이 자유로운 거죠. 그러면 어때? 그럴 만하니까 그랬겠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건데, 저들이 못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몰라주는 저들이 더 불쌍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수준 높은 마음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자유로움이죠. 자유로움. 무엇 하나에만 매여가지고 뭐 하나에만 이게 쿠션이 없이 말이에요, 그냥 즉각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범인들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정말 쿠션이 두꺼우신가 봐요. 세상에 어떤 모진
그런 대우와 취급을 받아도 쿠션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심령이 자유롭고 평안하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유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유로움은 어디서 올까요? 두 가지에게서 옵니다. 첫째는 자존감에서 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확실히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요. 자존감이라는 게 뭐죠? 자기 존중감. 내가 얼마나 나 스스로를 귀한 존재인지 스스로 인식하는 마음. 그런데 그것이 없이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확실히 보면. 그래서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경우에 안 맞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항상 내 자리가 어디냐, 나를 이런 자리에 앉으라고, 나를 어떻게 보고, 꼭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무데나 앉지 못하고요, 아무거나 먹지 못하고요. 자존심이 세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유로운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도 이 자존감으로 고난도 유혹도 배신도 억울함도 모함도 이기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존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마태복음 3장 17절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침례 받으신 예수님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평생의 예수님의 자존감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침례받은 이상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을 자격이 있고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어떻게 살아왔든, 내가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침례받은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우리 모두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가장 확실한 자존감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든 안 하든,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아침에도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하루 남은 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잘못 대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두 번째 우리의 자유로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 구속될 때 나옵니다. 하나님께 구속될 때,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묶일 때, 하나님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될 때 비로소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기차가 레일과 하나 될 때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궤도를 이탈하고 탈선하는 순간 한 발짝도 자유롭게 달릴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을 나는 연이 물레와 연결된 실에 묶여 있을 때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것처럼 연줄이 끊어지면 그 연은 뱅그르르 돌면서 어딘가에 처박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정말 구속되어야 할 곳에 구속되고 묶여야 할 곳에 묶여 있어야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저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있으나 없으나 많으나 적으나 대접을 받으나 못 받으나 내 심령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풀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궤도에서 이탈되어 있으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묶여있지 않고 자유롭고 벗어나 있으면, 그때부터 세상이 우리를 족족 묶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있고 없음에, 많고 적음에 매일매일 일희일비할 것입니다. 마음은 다치고 자존심은 구겨질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우리가 안전벨트를 했을 때에는 웬만한 사고에 차는 다쳐도 몸은 안 다치지만, 안전벨트를 안 한 상태에서는 작은 사고에도 차는 멀쩡한데 사람은 다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묶이는 것을 내 영혼의 안전벨트 삼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딱 결박되어 있으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자유로움은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으면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가 진리이고 그 진리의 십자가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네가 정말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가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아라. 심지어 옆에 달려있는 강도도 너가 메시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얼마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유혹이, 십자가에 묶여있지 말고 십자가로부터 탈출하라, 십자가로부터 내려오라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 십자가에 묶여 있었어요. 그게 뭐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의 유혹이 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왜 십자가에 묶여 있냐? 네가 풀 수 있는 능력도 있지 않냐? 십자가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십자가로부터 이탈하라. 십자가를 멀리하라. 근데 왜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 묶여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가장 자유롭게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자유롭게 하는 공간이었으면 침뱉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하는 그곳에서조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자유롭지 못하면 절대로 그런 기도 안 나옵니다. 저들을 혼꾸녕 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나올지언정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심령이 자유롭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유로우셨습니다. 심령이 얼마나 자유로우셨으면 한편 강도가 자신의 영혼을 부탁할 때 그 부탁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가 자신을 묶어두고 싶은 진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 능력도 보여줄 겸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사랑, 희생 다 날아가는 겁니다. 싹 다 날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공자나 맹자처럼 좋은 말씀이나 후덕하게 하시다가 가신 성현 중에 한 명은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구원자는 못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메시아가 아니라 능력 있는 마술사 정도로 온갖 세상 유혹에 본격적으로 시달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카잔차키스라는 그리스도의 소설가가 있어요. 그 소설가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에 이걸 썼어요. 이걸 그대로. 예수님이 하도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주변에서 유혹하니까 메시아라면서 그것도 못하냐 자꾸 핀잔을 주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이 복잡해지셨대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으로 천사가 옆에서 나타나가지고 예수, 이만하면 됐어. 너 십자가 매달리기까지 순종했잖아. 그렇다고 죽을 필요는 없어. 이제 할 만큼 인류를 위해서 했으니 저들 말대로 너 여기서 내려가서 너의 능력 한번 확 보여주고 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여 애 낳고 잘 살아. 천사가 그렇게 유혹을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갔대요. 그래, 내가 아직도 젊고 할 일 많으니까 좀 더 살아서 더 많이 전도하면 좋잖아. 더 많은 병자 고치면 좋잖아. 내가 하나님 사역 더 많이 하고 가면 더 좋잖아. 이제 나 33살밖에 안 되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위안하면서 천사의 말을 듣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도 박수 받았대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했대요. 그리고 장가 갔대요. 그리고 목수 출신이라 십자가 만드는 직업을 하면서 먹고 살았대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예수에게 있는 능력 없어지고 사명은 잃고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로부터도 욕을 먹고 나중에 바울도 욕하더래요. 당신 뭐 하느냐고. 바울이 와서 욕을 하더래요. 사명 감당 안 하고 뭐 하느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메시아냐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 삶에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그 삶에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늙어서 병 걸려 죽었다는 얘기가 그 책의 소설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는 병상에서 예수가 후회하면서 내가 오래전에 십자가에서 천사의 유혹을 듣는 게 아닌데 그게 천사의 말이 아니라 악마의 유혹이었구나, 나중에 깨닫고 죽었대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황당무계한 소설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는 한 가지 교훈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 묶여 살아야 할 자가 하나님께 묶여 살지 않으면, 진리에 묶여 살아야 할 자가 진리에 묶여 살지 않으면 세상이 절대로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계속 여기서 묶고 저기서 묶고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후회하면서 그냥 끝나는, 내 인생 뭐 하다가 살았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수없이 좌로 치우치고 수없이 우로 치우치며 그렇게 허송세월하다가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80평생 90평생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가까운 교회라서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타교회 성도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속되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묶여 살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묶여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돈에 묶이고 내가 명예에 묶이고 내가 권력에 묶여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께 묶여 있지를 못한 까닭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에 묶여 있어야 진짜 자유로워지지.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내 영혼의 안전벨트를 끊어버리는 순간, 하늘을 나는 연이 연줄을 잘라버리는 순간, 기차가 레일리를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그런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게 절대로 고생길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십자가에 묶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묶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속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나를 자유롭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